오늘은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도 있어요. 오늘은 정말 나와 대비시키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누군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잘 알지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맨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를 맨 먼저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시몬 너는 아느냐? 낙엽 밟는 소리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시몬이란 말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아는데 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반석. 그러면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나이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다? 베드로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그렇게 빨리 이렇게 머리가 회전되셔야 돼요. 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 베드로를 수제자라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수제자. 이 수제자란 말은 그 맨 앞에 있는 제자다. 이런 표현인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안 쓰려고 처음엔 몰랐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을 하시겠는가, 순서를 정하시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 쓰는 게 더 좋겠다. 이제 수라는 말을 수석 장로 이렇게 붙이는 교회도 있어요. 맨 앞에 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 쓰던가요? 안 써요. 이제 수석이라는 말을 말고 또 다른 말, 우리나라 말은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미국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막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또 좀 표현이 심해서 제가 안 쓰겠지만 깨팔러 갔다 썼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말로 뭐가 수석이냐면 선임이다. 그래가지고 선임 장로, 선임 제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저도 안 쓰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 써요. 선임 하사. 지금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는 안 쓴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성도는 다 주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어땠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그 가족이에요. 형제. 이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탕을 쳤는데 그래도 그물은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겠죠?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씻고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부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다? 어부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자기만을
너무 빨리 넘겼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가족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다. 누구만을 위하여 살았다? 네, 가족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다. 어부라는 직업이 꼭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 거의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부니까 그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뭐 어부보다 변호사를 더 높이겠죠. 그러니까 어부는 더 낮추고 그런 게 심리적으로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다.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았다. 근데 이게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진리예요. 여러분도 가족 사랑하죠? 아멘? 예,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명절에 안 모여 있더라고요. 빠지는 거예요. 연 끊었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가족인데. 자,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다 사랑해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고 또 내게 뭐 손찌검을 한다. 그러면 참을 수가 없죠. 내게 작은 뾰루지라도 하나 나면 아이고 아프요 이렇게 하고 자기를 아끼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사람들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가 없었다? 사명이 없었다. 사명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사역, 이런 말을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쓰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말을 쓸 때 무슨 뭐 군대나 또 그런 데서 사명을 가지고 뭘 해라. 옛날에 그 어떤 분이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는 뭐 교육헌장이가 만들고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만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가족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은 사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 있겠어요? 우리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근데 그들하고 다른 게 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명이 있다. 사명.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이것이 사명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 전 다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베드로와 같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고기 잡고 가족을 위해서 고기 잡는 그런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이 영적 관계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웃의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져요. 사명이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없고 이웃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사건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기를 잡아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고기 잡으러 가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여기 목구멍까지 나오려고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까지 했다는 말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은 지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고 뼈가 굵어진 사람인데 내가 어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어부는커녕 아무것도 그런 거 안 한 사람이 혹시 알았다면 목수하던 사람인데 목수하고 물고기 잡는 거 너무 다른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고기라면 몰라도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깊은 바다도 아니고 아니 무슨 깊은 바다 갑니까? 내가 여기 다 이 바닷속을 내가 훤히 아는데 이런 말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말을 듣고 이때는 구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물을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무들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자 그렇게 많이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다르구나.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바탕에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위대함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요. 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그냥 거저된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속에는 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강하게 역사가 나면 그 뿌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도 있는 거죠. 그 배경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엎드린 거예요. 주여, 죄인이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안 거예요. 나는 나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던 난데 당신을 만나니 나는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겠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는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용서받을 길이 있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용서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내가 잘났다는데 내가 교만한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죄인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죄인임을 알았을 때 좌절과 절망인 것 같지만 소망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25일 성탄절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이제 미국을 가는데 그 성탄절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얼마나 바빴겠어요. 제가 뭐 미국 갈 준비도 해야지, 성탄절 설교 준비도 해야지, 뭐 이발도 해야지, 뭐 바빴어요, 정신없이. 근데 또 초상까지 났어요. 우리 친척에 그 우리 사촌 동생이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저 미아리 기름동에 뭐 장례식장에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문을 여니까 갑자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문이,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별 방법을 다 쓰고 막 눌러보고 막 하는데 안 열리는 거야. 야, 그래서, 야, 이거 갇혔어. 감옥이네.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불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일 제가 어디다 연락을 할까 하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쇠 박사, 그분한테, 유모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유 박사가 누군지. 물어봤더니 뭐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분해를 하겠다 그랬더니 분해하래요. 그냥 다 분해를 해버렸어요. 그냥 다 드라이버로 그냥 다 부셔갖고 다 열쇠 망가지더라도 부셨어요. 나가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아니 문은 부셔놨지 뭐 꼼짝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어디 나가서 볼일 봐야 되는데 사모도 뭐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면서 전화를 유전도사님한테 말을 해버렸네. 유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와서 좀 빨리 새 걸로 바꿔달라.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가는데 차가 밀리는 거예요. 저기 목동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그 위에 길로 가는데 조금 가다 쓰고 조금 가다 쓰다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전화 받고 딱 이렇게 놓는 순간 가는 줄 알았더니 앞에 차가 서버린 거예요. 텅 하고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달리다 받은 게 아니고 아이고 그 차는 기스만 나고 내 차 조금 찌그러져 약간 찌그러졌는데도 그 사람은 뭐 아이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 야 오늘 왜 이러냐 내가 이상하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 또 전화기가 없어진 거예요. 아주 세 가지 일이 막 나타난 거예요. 전화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전화를 수없이 해봐도 받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기 정지시키고 막 내가 오늘 참 세상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래요? 참 일진이 안 좋다 뭐 그러겠지만 저는 그러진 않고 오늘 참 일이 안 풀린다. 왜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나지?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뭐 새벽에 주일날 이제 성탄절날 새벽에 이제 이런저런 걱정도 되고 하니까 잠이 좀 일찍 깨서 제가 습관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다 이제 뭐 성도님들 이름 다 부르고 가족 다 이름 부르고 다 이제 한 다음에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 일이 왜 근데 그보다 전화기 뭐 차야 뭐 보험 처리한다 뭐 한다는데 전화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우리 사모가 말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모가 평소에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없으면 편안한데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감사하세요.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감사하세요.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도 있어서 열쇠가 고장났고 자동차도 있어서 부딪혔고 전화기도 있어서 잃어버렸지. 노숙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감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감사를 못했군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내가 감사를 못했군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아침에 여기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날 제가 여러분
성탄절 선물 나눠줬잖아요. 그 선물을 다 꺼내는데 우리 유영섭 전사님이 선물을 꺼내갖고 이렇게 보더니 이 안에 무슨 전화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안에 이렇게 선물 넣고 그러다가 전화기를 빠져서 거기 차 다 뒤졌는데 그 선물 쇼핑백 속은 안 봤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다 무음으로 돼 있어갖고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전화기가 우리 사모 전화기를 크게 틀어가지고 가니까 이 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해갖고 가니까 그 진동 소리 틀리지 않는 거죠. 귀도 어둡고. 근데 그 전화기를 보는 순간 제가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없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꾸 속상해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명자가 되었다. 누가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 다음 구절이 안 나왔는데요. 있습니까?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명이 귀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중에 깨닫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로마까지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만 잡았어요.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유대에 살던 그 사람이 당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잠깐 실수도 하고 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잠깐 실수도 하고 그 앞에입니다. 빠졌나요? 한 주님을 부인도 해요. 그렇지만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난 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나에 대한 영원 구원의 소망이 확실히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과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영광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영혼의 관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다. 근데 이건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영혼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
여러분에게 사명자의 길이라 하니까 너무 베드로같이 살아라,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 따라,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서울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이었던 사람이 우리 반에 있었어요. 그 부모는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좋은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 어머니는 안 믿는 사람이었겠죠? 아니에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돈 좀 많이 벌기를 원했던 거죠. 나중에 그걸 이제 다 회개했다고 그랬더라고요. 아들이 사명자의 길을 갔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베드로처럼 또 내 친구처럼 그 동문처럼 그렇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딸과 아들을 만났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 우리 딸이 제가 이번 성탄절 새해 될 때에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카드를 10장 이상 가지고 와서 전부 봉투에 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자기 나가는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해서 한 10명이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드리고 싶어서. 또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우리 아들은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데 우리 아들 집에 갔어요. 또 일주일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올 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늘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사들을 집으로 초청한대요. 자기가 교육부 부장이에요. 안수집사고. 근데 그 교사들이 한 10명 되는데 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죠. 저는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무 기쁘다.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안에서 나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은혜 받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나만 위하여 또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주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관심 갖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가족을 향한 뜨거운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그런 사명자입니다. 주여, 금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